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8층에 살았고 제가 4층에 살았어요. 그 친구 집 옆에 목사님이 사셨고 그 친구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와 함께 그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발을 들인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오라고 말씀하시는 전도사님의 그 눈빛에 굉장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성도 수가 다 합쳐서 한 20명 정도 남짓한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 교회를 가니까 어리버리하죠. 어리버리하고 있었던 저에게 몇 안 되는 청년부 선생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고, 저는 나는 하나님은 잘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작은 공동체의 장점이죠.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매일 교회 가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신학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많이 건너뛰었죠? 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까지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사랑해준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에게는 그 전도사님의 진심과 청년부 선생님들의 그 사랑, 그리고 목사님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누군가의 역할과 그런 헌신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이런 말이더라고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보며 교회에 관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해져서 의로운 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며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누군가의 고백처럼 병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요?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왜 이렇게 사건과 사고가 많을까요? 병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교회는 이런 연약하고 약한 죄인들이, 병자들이, 이런 나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와 끈질기게 싸우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성장해지고 성숙해가는 사람들을 보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야, 나도 저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죠. 정리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곳이고 오직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지요. 누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은평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비록 약하고 죄인이고 허물이 많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래서 겸손하게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죄와 끈질기게 싸우고 나의 연약함과 끈질기게 싸워서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교회로 부름받은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게는 10번, 많게는 100번 정도까지도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앞뒤 문맥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실 거예요. 준비가 됐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며 두려워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팔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만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것을 더 강조해 하는 듯해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통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으로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뭔데? 그러면 이게 교회야 하면서요. 무엇이든지 공유하며 멋진 화합을 이루며 삽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팔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집에서 식사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좋게 여깁니다. 이 말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야, 저렇게 사는 거 정말 멋지다. 저렇게 사는 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 결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 어떤 복음보다 강력한 복음이 이 모습을 통해 전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 이 일 못지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든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며 그렇게 멋진 화합을 이루어 늘 축제 속에 살아가는 것, 그 다른 모습에, 그 다름에 사람들이 매료가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애써서 그렇게 하려고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노력했을까요? 물론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그들은 오직 예수로만 충만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그 비밀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로만 충만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과는 예수라는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라는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안에 있는 저 사람과 나의 다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했던 것이죠. 또한 비록 삶이 고달프지만 그 삶을 뛰어넘어 모든 삶을 덮고 있는 예수의 은혜로 이들은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영남 구미경 선교사님을 돕겠다는 이유로 그 돕겠다는 이유를 걸고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쥐려고 애쓰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올라가야 이긴다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통용되지 않는 곳이 교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몸으로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루 종일 그랬죠. 심지어 내일까지 그렇게 합니다. 바자회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인건비 받으면서 하셨나요? 아니요, 돈 내면서 하셨잖아요. 그렇게 모아 흘려보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도 저 교회는 일하는 그 시선과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조금의 인정의 시선이 우리를 뿌듯하게 합니다. 작은 우리의 헌신과 물질을 드렸지만 우리의 주변 이웃과 선교지에서 그 물질이, 그 작은 헌신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 이번에도 우리 정말 잘했다, 고생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격려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과 나눔과 흘려보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칭찬합니다.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래, 교회라는 곳은 그래야지.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내색하지 않아도 내심 그 마음들에는 야, 교회는 저래야지 라는 기대감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고 그것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안심하고 인정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래, 저 교회라는 곳은 그 교회가 마지노선인 것만큼 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금은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웃을 돕거나 선교지에 필요한 물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멋짐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충분히 넘쳐나서 그렇게 한 걸까요? 우리가 할 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좀 감당할 수 있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가요? 아니죠.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고 더욱 예수로만 충만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해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다 느끼지 않는 사람들,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실패에도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나요? 우리가 예수 안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상함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다름을 보여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준 기쁨이 있죠.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오늘 바자회에 참석 못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정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우리가 기도함으로 참여하고 몸으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조금은 피곤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다름을 보여주심으로 그 기쁨의 축제를 열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칭찬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더욱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가치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할 때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우리의 바자회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 길동 지역이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내일도 그런 우리의 언행 심사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다른 존재들로, 어찌 보면 이상한 사람들로,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으로 내일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의 가치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 못하신 건 너무 뼈아프게 후회하시죠? 아닌 거 보니까 대부분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런 존재지 하고 생각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감격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다름을 보여줄 기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가을 바다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운전하여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많은 시간 애쓰고 운전하면서 멀미하기도 하고 휴게소에서 쉬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곳으로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있는 바자회가 기회입니다. 힘이 들겠죠? 바쁘겠죠? 그런 나의 애씀과 그런 우리의 바쁨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의 가치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가지고 전하는 그 어떤 시간들보다 저는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바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보여질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뭘 판매해야만 하나요? 아니요. 참여하여 그 바자회를 복되게 하는 것도, 기쁨으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온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내일 초대하여서 우리의 기쁨의 축제를 그렇게 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서로의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그렇게 포용하고 그렇게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우리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그 축제를 우리가 열어 내일도 우리 길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이상한 사람들의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일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그 있으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것도 이 일의 일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의 애씀도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예수로 충만할 때 더욱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예수로 충만한 그 다른 인생의 의미를 담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